예, 오늘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에 군부대에 가서 병사들에게 세례를 몇 번 이제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한 주 전에 제가 가기 한 주 전에 이제 전도팀을 보내 가지고 병사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제 그들 중에 세례를 희망하는,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목회자가 가면 이제 세례를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서 몇 번을 갔는데 가면 이제 설교를 탁 시작하려고 강단에 올라오잖아요. 그냥 가관이에요, 가관. 장면이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도 아니에요. 다 졸고 있어요. 한 200~300명 되는 인원인데 딱 앉아 있는데 죄다 머리를 박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이 설교가 시원찮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은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교도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자고 있는 거는 제 책임은 아니겠죠, 그죠? 제가 올라오면서부터 벌써 이러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왜 세례를 받는다 그랬을까? 왜 세례를 받는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서로 고생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굳이 와가지고 그렇게 세례를 받는가 보니까 딱 이제 세례식 마치고 식당으로 쫙 가요. 가면 뭘 주냐면 피자, 햄버거, 콜라를 줘요. 이거는 이제 뭐 우리 같으면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가서 사 먹으면 되는데 군대에서는 그거 사 먹을 길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먹으려고 피자, 햄버거, 콜라 한번 먹어보겠다고 그거 세례 받으러 온 거예요.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보다 햄버거, 피자, 콜라가 더 힘이 세더라고요. 군대 안에서는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좀 갔어요. 몇 번을 갔는데 갔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제가 이제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전 같으면 다 머리 박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머리 박고 있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없고 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말씀을 빨리 달라고 하는 눈빛으로.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설교를 잘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설교자가 감동이 될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나? 뭐 신학대에서 다 단체로 입대를 한 건가? 이제 그 부대가 이제 신병 훈련소여서 매주 이제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세례를 주러 가는 것인데 어쨌든 근데 너무 집중해서 잘 들어요. 근데 세례를 베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때는 그냥 머리 탁 밀거든요. 세례를 하든 말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목표가 콜라에 있으니까, 햄버거에 있으니까. 근데 그날은 세례를 받는데 얼마나 간절한 눈빛으로 딱 와서는 손을 탁 모으고 목사님 세례 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아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무슨 일이 있었냐? 사실은 제가 이제 그때 간 전주에 북한이 도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군에 비상이 걸린 상태였어요. 전군에. 그래서 제가 간 부대가 최전방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이 친구들 제일 전방에 앞으로 나가는 그런 부대였어요. 벌써 부모님한테 편지도 쓰고 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그때가. 그러니까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죠? 전쟁터에 혹 나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나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요. 제일 앞장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집중을 하고 세례를 받을 때도 그렇게 아주 마음을 다해서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제 세례를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세례를 받으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생각 안 난다, 세례 받은 때 기억도 안 난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세례 받았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은 다 아는데 아마 뭐 세례 받은 거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거 자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내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질 때 거쳐야 될 첫 과정이나 혹은 교회에 들어오는 첫 관문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태어난 그때를 우리가 뭐 기억은 못하지만 태어날 때를 자주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이 기독교로 들어오는 첫 관문 과정으로만 생각하면 그거 자주 생각하는 일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하거나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세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세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할 텐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훨씬 중요해요. 세례는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는 첫 과정에 그치지 않고 사실은 평생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칩니다. 세례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평생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평생의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세례는 우리가 누군지를 밝혀주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기도 해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여러분 누군가가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실 질문은 쉽죠. 너 누구냐 이건데 쉽지만 사실 답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이 쉬운 질문들이 사실은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확신 있게 해야 될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그것은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예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례야말로 우리가 누군지를 밝혀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혹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룩한 예식, 이 거룩한 예식이라고 해서 성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례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우리가 학교에 다닌다는 건 학생이 되었다는 건데, 학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사가 뭐예요? 입학식. 입학식을 하죠. 그래서 학교에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입학식을 통해 내가 학생이 되었다. 내가 이제 군인이 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군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 입소식. 그래서 입소식을 통해서 나는 이제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기독교인이 됩니다. 하지만 세례는 그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세례는 그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 사람이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만일 피자나 햄버거나 콜라를 먹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돼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받은 세례는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받은 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데, 왜냐하면 세례 그 자체에 어떤 힘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가 효력이 있으려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반드시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지 효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세례는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을 기독교인이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 어차피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갈 수 있고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거 뭐 굳이 받습니까? 귀찮게 뭐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이 세례는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에요. 중요한 수단이 돼요. 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반드시 우리가 믿는 자라면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성도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 세례의 의미를 네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례는요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혁명적인 사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혁명적 사건입니다. 1473년에 폴란드에서 태어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있기 전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구는 가만히 있고 모든 별들과 태양을 비롯한 태양, 달, 별들 모든 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우주의 중심이니까 가만히 있고 온 천체가 움직인다.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거를 우리는 천동설이라고 불러요. 세상이 우주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죠?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는 가만히 있어요. 이 지구는 중심이다. 이걸 천동설이라고 부르는데, 하지만 이 코페르니쿠스는 오랜 연구 끝에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거꾸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밝히게 돼요. 이거를 지동설이라고 불러요.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변화는요, 말 그대로 혁명이었어요. 여러분, 혁명은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걸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고쳐가는 거, 서서히 고쳐가는 걸 개혁이라고 한다면, 혁명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동설과 지동설이 바뀌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이전에 알지 못했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걸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신문 같은 거에 보면 어떤 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이건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만큼 천동설에서 지동설이 바뀐 건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에게는 이 세례가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한 명 예외 없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돈다라고 주장하는 천동설과 같은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존재해요. 내가 없으면 세상은 의미가 없다. 이거 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이란 거예요. 신앙은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가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는 무엇보다 세계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세계관이 바뀝니다. 이 세계관이란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실상 간단히 쉽게 말하면 세계를 보는 안목이란 뜻이에요.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눈.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봐요. 자기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을 해요. 그렇죠? 내가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안에서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하지만 신앙을 가진 성도는 세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봐요. 하나님 중심으로 봅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의 변화는요, 이게 혁명적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혁명적 변화. 이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것 같은 그런 혁명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착같이 내 손에 많은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살아가요. 그게 다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만 귀한 줄로 알아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 귀하다, 그렇게 여기는 그것만이 귀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안다라는 거예요. 또 내 손에 있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나의 자녀된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것, 그것을 알아요. 그것을 압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더러운 배설물에 불과하고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과 신앙을 가진 사람, 이 차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그 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새롭습니다. 자, 이것이 세례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세계관의 혁명적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에 이 혁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세례는 혁명의 시작일 뿐이에요. 이런 점에서 세례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세례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현재의 사건, 현재적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세례 받은 사람은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거나 똑같은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완전히 하늘과 땅이 바뀌는 것 같이 완전히 다른 생각, 다른 사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 받은 사람으로 점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완성될 거예요. 그날에 완성될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세례가 우리를 그날까지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이 단순히 기독교에 입문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세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완성의 시점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가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세례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세례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세례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세례를 받는 나에게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푸신 하나님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야,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도 왜 내 삶은 도무지 변하지 않나? 아마 오늘 이제 입교하고 세례를 받는 우리 이 대상자들이 계신데 그럴 거예요. 이제 좀 이따 세례를 받으면 물로 뿌릴 거고, 입교는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할 텐데, 딱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오늘 많으니까, 그죠? 부모님이 분명히 그럴 거라고. 야, 너 세례 받았잖아, 너 입교했잖아, 근데 왜 말 안 들어? 너 왜 똑같이 살아? 그럴 거라고, 그죠? 그러면 이걸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학생, 그렇지,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나 이제 입교인인데 뭐가 변했어? 이 변한 게 뭐야? 이 뭐가 새로워졌지?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너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좌절해서는, 실망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분발하도록 힘쓰는 건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이끄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세례는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 세례만큼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죠? 자기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교회는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자격은 없어요. 세례를 베풀 때 선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성경을 배웠는가 그것도 자격 조건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지만, 성경을 많이 모른다고 해서 당신은 세례 못 받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그게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당신이 얼마나 이웃을 위해 많이 봉사했습니까? 그것도 세례의 자격이 아닙니다. 세례의 자격이 있다면 단 하나예요. 그것은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보고 교회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처럼 악하고 무능한 죄인인데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징표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러므로 세례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깊은 늪에 빠진 사람이 살아나려고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빠져나가려고 막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빠져요. 물론 우리 대부분은 깊은 늪에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런 적은 없어요. 비슷한 게 그런 거겠죠. 깊은 갯벌에 가시면요,
저는 그런 적은 있는데 한 무릎까지 빠지는 갯벌에 간 적이 있는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어져. 그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가 막 움직이면 더 수렁에 빠져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옆에서 꺼내줘야 돼요. 옆에서 꺼내줘야 돼요. 여러분, 깊은 늪에 빠진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밖에서 안전한 곳에서 던져주는 밧줄로 그 몸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이 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끌어줘야 돼요. 우리를 이끌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뻗은 손을 거절하면 안 돼요. 아니요, 주님 잠시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주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염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의 딸이 병이 들어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아마 펑펑 울면서 예수님 발 잡고 그렇게 애원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너무 잔인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겐 줄 수 없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겐 줄 수 없다. 여기서 자녀는 누굴 말하겠어요?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대인들. 개는 누구겠어요? 지금 예수님 발 잡고 있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방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나를 예수님이 개라고 부르는구나. 나를 개 취급을 하는구나. 그렇죠? 얼마나 이거 참담합니까? 얼마나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말한 줄 아세요? 그래, 너 잘났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옳습니다. 예수님은 옳습니다. 옳습니다. 당연히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죠. 그러나 자녀들이 먹던 떡에 그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개들이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아마 그 말을 들은 옆에 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참 자존심도 없구나. 참 염치도 없는 여인이구나. 아니, 자기를 개 취급하는데도 저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염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인이 예수님께 매달리자 그의 딸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세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물론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걸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 힘을,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으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여전히 불순종할 때가 많고 죄에 넘어질 때가 많더라도 주님은 세례받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겸손히 구하면서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하네요.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또 좀 잘하잖아요. 그럼 우쭐거려요. 바른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세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례가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로 세례는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사람인 걸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요. 이미 세례받은 많은 성도가 증인으로 있는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만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만 해도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함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은 옳지 않아요. 요즘 교회가 싫다고 하여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고 그래요. 막 뉴스를 보면 막 교회의 안 좋은 소식들, 그죠?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어두운 모습들, 그게 다 뉴스에 떠오면서 다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난 그런 교회, 오히려 교회 가면 내 신앙이 깎이면 깎였지 좋지는 않겠구나. 또 교회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교제해야 돼요. 서로 봉사한다고 또 뭘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사람 간에 상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나는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죠. 혼자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마치 혼자 등산하고 혼자 낚시하고 혼자 음악 듣듯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 하지만 세례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요. 세례는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세례는 언제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세례받은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세례 받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이제 좀 이따 여러분 보실 거예요. 이제 세례, 이제 입교, 세례, 학습, 입교, 세례 다 할 때 신앙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본인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사인 제가 질문을 하면서 예로 대답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네라고 대답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한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이지만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목소리로 내라고 하라고 할, 좀 이따 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다 들리게 여기 우리가 증인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학습, 입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을 함께 듣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각 기관이요 떨어질 수 없어요. 떨어지면 그건 죽는 거예요. 위험해요, 그죠? 그것처럼 세례받은 성도는 교회와 성도들부터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나 홀로 신앙생활 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이 잘해야 돼. 같이 잘해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오른팔로는 열심히 근육 운동을 해요. 막 역기도 들고 뭐도 막 해요. 그래서 울룩불룩할 정도로 아주 튼튼하단 말이에요. 근데 왼팔은 그냥 방치해놨어요. 그래서 빼짝 말랐다.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은, 특별한 성도들은 아주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늘 성령으로 충만해. 근데 막 다른 성도들은 신앙에 별 관심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해요.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나만 잘하면 안 돼요. 함께 신앙이 성장해 가야 돼요. 세례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지체임을, 그리고 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죄악과 고난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구절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세례의 의미를 이것보다 잘 보여주는 구절도 많지 않을 거예요. 세례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건 어떤 일을 했건 그건 다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물론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은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변한 것이 별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의 중요성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저 종교 의식 중 하나로 여겨버리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럴지라도 사실은 실제로는 아주 엄청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표예요. 증표. 우리는 분명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되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장차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지금 그렇게 되었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이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례의 의미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이미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사람처럼 된 것처럼 이미 사람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거기에 마땅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진짜 뭐가 변했는가 하는 생각에 실망과 좌절이 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난 똑같네? 실망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딱 믿음이 생기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목부터 줘요. 이야,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귀한 건데, 그러나 제일 먼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 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걸 먼저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기 전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과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즉시 되지 않아요. 우리 평생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잘 기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마음속엔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세례를 주셨으면, 입교를 했으면, 그러면 즉시 변화되면 좋잖아요. 그냥 그 지긋지긋한 죄도 이제 안 짓고 나쁜 말도 안 하고 나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탁 끊어버리면 좋잖아요. 하나님 왜 그런 은혜 안 주세요? 근데 하나님 방식이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은 즉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통해 이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식을 따라서 날마다 세례 받은 자로서 새 피조물, 새 사람으로서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표시예요.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은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나는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받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냥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세례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세례받았다는 그 정체성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세례가 갖고 있는 이 네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세례는 우리의 세계관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사건이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세례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례를 받는 오늘 입교를 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입교했으니까 내가 한 목숨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너무 귀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의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했다. 그걸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목숨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여러분을 위해 바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목표했던 걸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망이 될 때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될 때가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자, 세 번째, 세례는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만 잘하면 안 돼요. 같이 잘해야 돼. 같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네 번째, 세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의미, 세례 담긴 의미를 기억하면서 과거에 받았던 옛날 추억하는 세례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한 완성으로 이끌어가는 그 혁명적 사건으로서의 세례를 기억하면서 세례받은 성도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 세례식이 단순히 하나의 형식적인 의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옵시고, 이 세례식을 통하여 세례를 이제 받는 사람과 또한 이미 받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임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례의 귀한 의미를 늘 기억하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